네, 오늘의 교과는 2강 느헤미야입니다. 먼저 우리 기억절 말씀 읽고 좀 느헤미야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네, 이 성경절은 느헤미야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에서 시작되는 내용에서 시작합니다. 실은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 모든 사건의 핵심은 여기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먼저 시작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1차 중건령, 2차 중건령을 배웠지만은 오늘은 느헤미야의 사건인 3차 중건령을 배울 것입니다. 좀 역사적인 내용을 좀 얘기하면 1차 중건령, 2차 중건령 내리고 나서 그 다음 그 과정에서 실은 성전은 완성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주변 이웃 국가와 이 이방인들이 이걸 보고 가만히 두질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협박과 겁도 주고 실은 방해도 했고, 그래서 이 성전을 짓다가 못 지었고 실은 어떤 상태까지 벌어졌냐면은 이 성전에서 이 제사 지내는 이 예식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가지고 황폐해졌어요. 다시 말하면 성벽들은 재건이 안 돼서 다 무너져 있고, 저 성벽이 무너져 있으면은 실은 그 성에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이 성벽을 통해서 안전을 보호받아야 되고 그 가운데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살 수 있는데, 거기 성벽이 무너지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으니까 거기 안에 제사장들이나 성직자들이 거기 안에 계속 24시간 있을 수 없으니까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의 발단이 이 3차 중건령, 바로 이 느헤미야 시대 때 있었던 한 큰 사명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무엇을 시작하고 있냐면은 실은 부분적인 완성은 되었지만은 완전한 완성이 되지 않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실은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방 나라들이 이렇게 심각하게 방해했을까요? 주변국들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과거 역사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과거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주변 이웃 국가들을 정말 쉽게 쳐부쉈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한때는 강대국이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벽을 재건하면 어떻게 될까 봐 두려웠어요? 그렇죠. 옛 이스라엘처럼 강한 나라가 돼서 우리들에게 해가 될까 봐 그렇게 방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왔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마 멈춰야 될까? 포기해야 될까? 이게 우리 삶 속에서 한번 질문해서 볼 수 있는 문제를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오늘 배워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때에 느헤미야를 준비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소식입니다. 느헤미야가 들은 나쁜 소식. 먼저 이 성경절 느헤미야 1장 1절과 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기 질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음을 읽어보라. 느헤미야가 그토록 실망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나쁜 소식에 대한 그의 반응은 무엇이었는가? 느헤미야가 아마 친척이었다는 주장도 있고, 어쨌든 잘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예루살렘을 있었던 잘 아는 사람에게 예루살렘 소식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친구가 아니면 그 친척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완전히 끝나버렸습니다. 이건 심각한, 실은 아주 심각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라고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은 불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어땠을까요? 느헤미야가요 식음을 전폐했대요. 울었대요. 얼마나 마음이 그 하나님의 성전이 제대로 되지 않고 다 실망하고 흩어지는 그런 광경을 보면서 울었대요.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의 시작은 좋은 시작으로 시작해요? 아니면 나쁜 소식으로 시작합니까?
굉장히 절망적이고 나쁜 소식으로 시작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 상황을, 역사적인 상황을 한번 좀 더 볼게요. 이때 당시에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었어요. 근데 이 주변국에서 다른 민족들이 막 불만을 했어요. 그 불만을 막 내뿜었어요. 어느 정도로 심하게 내뿜었던지 아닥사스다 왕이 뭐라고 좀 들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하려고 성을 짓는다고요? 그렇게 하면 저해 좋죠. 제사를 드리고 그게. 근데 이방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왕을 적대시해서 뭐 하려고 해요? 반역을 일으키려고 그렇게 합니다라고 하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 건축을 중단하는 명령을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미움과 방해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무엇 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는 그런 완전히 나쁜, 어떻게 보면 형편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소식을 딱 중단하는 명령이 나니까 원수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가가지고 득달까지 다 달려들어가지고 짓고 있었던 성곽들을 다 부셔버렸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울만합니까? 아주 비통하게 울만하죠. 그래서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성전 봉사자들이 성 안에 거주할 수 없어서 성전도 제대로 이 진행이 될 수 없는 아주 비참한 상태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비참한 상태가 되고 나쁜 소식이 시작이 됐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포기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신앙적으로 이런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는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절망적으로 쉽게 포기하거나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4절에 아까 읽었던 기억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었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무엇했대요? 금식하며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기도했어요. 정말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순간에 느헤미야가 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이것을 이제 교과 저자는 이렇게 요약했어요. 하나님이여, 당신이 회개하는 백성들의 사업을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힘을 주셔서 황폐한 우리들의 초소들을 재건케 하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기회 주셔가지고 이 성전을 완성할 수 있도록 아버지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교훈을 한번 좀 삼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되는 일이 안 되는 것 같고 나쁜 소식으로 절망적인 상황이 있으면 우리가 부주의하고 무관심하게 사는 것이 바른 길일까요? 안 되니까 부주의하고 무관심.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것은 틀림없이 사단의 관계에 정복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단의 무기입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부주의하고 그냥 절망 속에 빠져 있다면은 그것은 사단이 무기로서 우리는 패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느헤미야가 한 것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이 왔었을 때 절망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첫째 날의 시작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로서 시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 날 소식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볼 거예요. 질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느헤미야의 기도를 읽어보라. 어떤 다양한 기도의 요소들을 포함되어 있는가? 그는 기도를 드리면서 죄인들 속에 왜 자신을 포함시켰는가? 여기 보시면요, 아까 실은 기억절에서 이미 읽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렇게 실은 교과에 정리를 해줬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은 위대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시작하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죄를 고백했어요. 어떤 죄를 고백했을까요? 자기 죄도 고백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도 고백했어요. 그래서 여기 질문도 왜 그러냐? 느헤미야는 참 괜찮은 사람이고 신앙도 좋고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왜 느헤미야까지 죄를 고백해야 돼?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약속을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약속일까요? 이것도 좀 우리가 봐야겠죠? 그리고 주께서는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의 기도를 다시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여, 형통함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기도하면은 뭐가 생각나십니까? 네, 맞아요. 오늘 교과는
바로 이 부분에서 다니엘을 봐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제가 자꾸 가리니까 이거 좀 치울게요. 바로 이 교과는요, 다니엘에 대해서 연구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주석을 보니까 주석도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이는 마치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기도를 드릴 때와 한 것과 같은 태도이다.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의 기도가 누구의 기도하고 흡사하다고요? 다니엘의 기도. 그러면 우리가 오늘 뭘 배워야 되냐면 다니엘의 기도를 다시 봐야 돼요.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냐? 여기 보시면은 주석도 또 다른 주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욕을 돌린 무리들 중에 자신을 포함시켰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비하고 영광을 돌렸다. 그분께서는 겸손하게 그분께 나오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실 것이며 세상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왜 느헤미야가 자신을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했냐면은 하나님은 자신을 회개하고 자신을 겸손히 나가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왜 그런지를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다니엘은요, 기도한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언제부터 열심히 했어요? 이미 바벨론에 끌려갈 때부터, 음식 시험이 올 때부터 다니엘은 기도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우리는 다니엘에 대해서 몇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특별히 다니엘 사건부터 좀 얘기할게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건 중에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어떤 사건입니까? 사자굴에 들어간 사건이에요. 우리가 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원수들이 다니엘을 그렇게 죽이고 싶어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참 자기 민족도 아닌데 항상 자리는 어디에 차지하고 있어요? 제일 높은 자리, 왕 다음 자리를 항상 차지하고 있었어요. 특별히 메데바사에 있는데 거기는 속국의 속국이었는데 다시 다른 적이었는데도 그 세 총리 중에서도 몇째 자리에 있었어요? 첫째 자리에 있어서 도무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다니엘을 막 조사했어요. 그런데 흠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다니엘에게 걸고 넘어질 게 하나 있다면 뭐밖에 없었냐면 하나님의 율법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율법밖에. 그래서 다니엘이 보니까 누구한테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께. 그래서 잘 됐다. 다니엘을 기도하는 거 가지고 걸고 넘어져 가지고 그를 공경에 빠뜨리자. 그렇게 한 게 이 선지자의 왕에서 바로 기도의 사건입니다. 다니엘이 실은 조금만 양보했으면 됐었어요. 문만 닫고 기도해도 괜찮을 뻔했어요. 근데 다니엘이 왜 기도를 멈추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느헤미야 사건 속에서 다니엘의 기도를 한번 연구해 보라고 했는데 다니엘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디에 들어갔어요?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더 공경에 처했죠. 근데 다니엘은 왜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는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도 그의 행동을 바꾸지 아니하였다. 그에게 기도가 가장 필요되는 지금에 왜 그가 기도하기를 멈출 것인가? 다니엘은 조금도 기도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차라리 그는 생명을 그 자체를 버릴지언정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그의 소망을 버리고자 하지 아니하였다. 기도가 자기 생명보다도 중요했대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동요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 충성된 결과, 기도하면은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이미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대요. 어떤 기도였을까요? 여기 보시면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적혀 있어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했어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뭐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요? 70년이 되면 너희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요. 이거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얼마나 좋은 약속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끝까지 읽어봐야 돼요. 밑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분명히 70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는데 마지막에 어떤 걸 얘기하셨어요? 뭐 하라고요? 맞아요. 기도하면 기도해야 된대요. 그리고 전심으로 기도해야 된대요. 이게 약속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다니엘이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기도했어요. 분명히 70년 후에 뭐 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무엇하는 게 필요했어요?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느헤미야는 아까 계속 하나님 약속에 대해서 꺼내죠. 어떤 약속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을까요? 분명히 돌아가게 해주시고 성전을 회복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꺼냅니다. 그런데 왜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까? 왜냐하면 다니엘 시대를 보시면 다니엘이 왜 포로로 끌려갔어요? 왜 유다가 멸망했습니까?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율법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무엇했어요? 회개했어요. 다니엘도 그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자신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대신해서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기도 속에서 다니엘의 기도가 왜 그런 기도가 또 나타나는지를 오늘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한 기도가 이런 자신의 회개의 기도가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들이 진행이 되지 않았고 그러한 회개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또한 전심으로 회개하는 가운데 주님께 의지할 때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시 자비로 그리고 들어주신다는 약속 때문에 다니엘의 기도를 똑같이 느헤미야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다니엘의 기도,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도 하나를 더 남겼는데 주석에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죄 때문에 언약을 파기하실 때 언약 폐기 통보의 증인들이었다. 이게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폐기하고 그러니까 율법을 버렸을 때 결국 그들이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것처럼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자비한 손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에게 필요했던 것은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그러한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며 주저하지 않고 그분께 그것을 상기시켜 드렸다. 느헤미야는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요. 그리고 자신이 그러한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과정에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어려운 일이 있고 가장 절망적이고 낙담되는 순간이 온다면 무엇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기도하시고 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잘못된 게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회개하고 돌아가셔야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한 발짝이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뭐라 하지 않으실 거예요. 자비로운 손으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꼭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저도 밑에 좀 정리하면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하며 나아가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셋째 날 소지 화요일 소지로 가겠습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아까도 지금 얘기하실 때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한번 오늘 느헤미야 기도를 통해서 한번 배워보자고요. 왜냐하면은 느헤미야 기도가 단순하게 그냥 하루 이틀에 끝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오늘 여기 보죠. 느헤미야의 간청인데 화요일 소지가 먼저 이런 질문하고 있어요. 느헤미야의 직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어요. 느헤미야의 직업이 무엇이었죠?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술 맡은 관원의 직업은 어떤 낮은 직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왕의 최측근이에요. 특별히 이 술 맡은 관원들은 이 왕의 암살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음식에 독이 탔는지 아주 그것들을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굉장히 상위 클래스에 있었던 그런 직분이었고 항상 왕을 곁을 지켰고 매우 중요한 위치, 교과는 뭐라고도 얘기했냐면 총리격에 거의 가까운 그러한 위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느헤미야가 그러한 위치 속에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위해서 성전의 재건을 위해서 아주 간절하게 무엇하고 있었냐면 금식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금식 기도하고 있었는데 얼마나 그가 오래 기도했냐면은 4달이 지났어요. 4달이요. 여러분 4달이 쉬운 겁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기도를 하는데 내가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하루 지났는데 응답 안 드리고 이틀, 3일, 일주일 지났는데도 응답 안 하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내가 기도 이제 기도 포기해야겠다 이런 생각 안 들을까요? 근데 느헤미야가 몇 달을 금식 기도했다고요?
넉 달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니까 어떻게 적혀 있냐면요. 그가 왕실에 가가지고요, 절대로 이게 실망한 표정이나 안 좋은 표정을 지면 이건 절대 금물이었대요. 그래서 절대 그가 어떻게 했냐면 왕실에 들어갈 때는 어떤 표정으로 갔을까요? 저는 그 단어가 기억이 나요. 명랑하게 갔대요. 그런데 4달 동안 기도하니까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잠도 제대로 못 이뤘대요. 너무 그게 마음에 큰 짐처럼 기도를 해서. 그러니까 잠도 못 자고, 그리고 4달 동안 금식 기도했으니까 얼굴이 어땠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그걸 보죠. 그래서 왕이 그런 모습 속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적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느헤미야 2장 2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느헤미야가 왕한테 걸렸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뭘 느꼈냐면 공포심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왕에게 기분 나쁜 표정 잘못 지으면은 그날 왕이 죽일 수가 있었거든요. 잘못하면 그가 죽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뭐라고 했냐면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좀만 더 볼게요. 어쩌면은 이 느헤미야는요 4달 동안 그런 금식할 때 그의 상황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를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갔을 때 놀라운 일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교과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왕을 그 기도의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준비시켜 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날에 대해 토의할 때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이 느낄 때 여러분들은 기도를 포기하시겠습니까? 한번 이런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한번 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좀만 더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은 느헤미야가 기도와 금식의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어떤 기도의 응답을 벌어졌는지 한번 볼까요? 이 부분은 특별히 이 선지자 왕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왕이 어느 시신의 얼굴에도 고통의 그림자가 없어야 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명랑함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다. 왕은 얼굴을 자세히 보고 변장을 알아차리는 데 익숙해 있었고 따라서 그의 술관원을 괴롭히고 있는 어떤 은밀한 근심이 있음을 알았다. 이게 왜 중요했냐면 혹시라도 거짓으로 나타냈다면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눈치를 채고 그를 죽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의 표정에 이미 밤잠을 설친 그런 표정 속에서 그의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에 무엇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진실한 어떤 근심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것은 무슨 속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고 왕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인한 결과의 및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느헤미야가 이 4달 동안 간절한 기도는요 지금 이 순간 굉장히 중대한 문제로 헤쳐나갑니다. 이것이 왜 중요했냐면 예루살렘의 상태에 관한 자세한 설명, 그의 편견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군주의 동정심을 일으켰다. 왜 그러냐면 아까 실은 제가 말씀드렸죠. 왕이 이웃 국가에서 모함한다는 것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어떻게 했어요? 중지하는 명령을 내렸어요. 반란을 일으킨다고? 그런데 지금 이 느헤미야가 그의 표정과 그의 과정 속에서 그의 얼굴을 보면서 무엇을 잊혀지게 해줬어요? 어떤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닌 군주의 동정심을 일으키는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진실한 어떤 문제구나라는 것을 갈 수 있도록 무엇 해주었어요? 그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이 기도가 중요했습니까? 중요했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끄시기 위해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질문을 보겠습니다. 왜 느헤미야가 유리한 기회 속에서도 바로 대답하지 않고 잠깐 기도했을까? 실은 왕이 이랬어요. 야, 내가 너 소원 들어줄게. 말해봐. 그러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아주 잠깐이었는데 하늘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냥 바로 얘기하면 되는데 저 성전 좀 짓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왜 느헤미야는 아주 짤막한 그 순간 정말 절호의 찬스인데도
왜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주 짧은 유리한 순간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자신의 생각을 주지 않고 하나님께 그 방법을 구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는 만왕의 왕 앞에 나아가 마치 강물을 돌리는 것처럼 마음을 돌릴 수 있는 한 능력을 얻었다. 이 마지막 그 한순간에 말하는 그 소원 안에서도 이 왕이 가고 있는 강 물줄기를 하나님께서 틀을 수 있는 말 한마디를 그에게 떠올리게 해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순간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대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의 왕의 마음의 강물을 완전히 틀어버릴 수 있는 지혜와 그 응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느헤미야가 기도했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이 느헤미야의 이 간절한 기도가 이스라엘의 큰 역사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과정을 했다는 사실을 얼마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기도의 중요성을 설명해 주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그러면 그 다음 소지로 가겠습니다. 수요일 소지, 파송된 느헤미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말 느헤미야는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응답을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 기도의 응답으로 바로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질문 느헤미야 2장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보라고 하고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이 마주하게 될 반대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본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고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왕이요, 이 느헤미야에게 야 가서 되게 특별한 선물을 줬어요. 뭐냐면 느헤미야가 네가 술 맡은 관원인데 잠시 휴직해도 돼. 가서 짓고 와. 그리고 다 마치면 반드시 나한테 와야 한다. 라고 첫 번째 특권을 줬어요. 두 번째 뭐였냐면 야 내가 너 어려운 일 없게 해주게 편지 써줄게. 그래가지고 이 주변 총리한테 가가지고 왕이 뭐라고 했을까요? 네, 조서 보내가지고 느헤미야 어떻게 하라고요? 맞아요. 너야 느헤미야 괴롭히지 마라. 너 지금 성전 짓는 거 어떻게 해라? 잘 도와줘라. 그래서 너희도 혹시 필요한 거 재료 있으면 다 지원해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실은 느헤미야에게는 왕의 그 천천만마를 얻은 조서를 받았고 승낙을 받아서 정말 힘을 얻었죠. 그런데 문제는 도와줬을까요? 반대가 심했을까요? 반대가 굉장히 심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지도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산발랏이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진짜 나쁜 사람인데 어떤 데는 사마리아 통치자라고도 얘기하고 한 민족의 족장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산발랏이 어떻게 했냐면은 실은 이 다른 족장들한테 가가지고 아라비아 게셈 왕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실은 이게 왕을 배반하는 모의를 한다라고 이렇게 소문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어려움을 뻗치겠고 이 산발랏이 또 어떻게 했냐면은 실은 느헤미야를 어떻게 좀 가서 어떻게 하자고요? 죽이자라고 모의도 했어요. 특별히 또 여기 산발랏이 또 무엇했냐면은 계속 유대 백성들이 재건하는 성전을 방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산발랏이 정말 끊임없이 방해했어요. 또 누구도 같이 했었냐면 암몬 사람 도비아요. 뭐라고 했냐면은 계속 일할 때마다 간섭하고 못하게 했어요. 여기 이 유다가 이렇게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렇게 이방 족속들이 이 주변에 테두리에 꽉 차가지고 못하고 있었어요. 감시하고 방해하고 심지어는 암살하는 모의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방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 느헤미야가 이 하는 일에 있어서 이 일들이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일을 진척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교과 해설도 뭐라고 했냐면 조서를 보냈지만 반대하기 시작했고 유대인들에게 모욕을 가하고 좌절과 방해로 노력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서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께서 활용하시는 모든 수단들을 방해하고 좌절시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안식일 외에 이제 여러분들이 사시는 그 삶 속에서 방해와 공경과 때로는 어떤 모함과 그런 것들을 들으시며 사시고 계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 이것이 이런 사단의 방해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푸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부분에 있었을 때 좌절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이럴 때 정말 좌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가 좌절하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좌절하지 마시고 그리고 무엇을 믿으시면 되냐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해결책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그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방편을 바라보면서 나아갔대요.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가래법 뽑은 기별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당신의 목적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좌절되지 않도록 모든 준비를 마련해 놓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준비해 놓으신 방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요일 소지, 마지막 소지입니다. 과업을 위한 준비입니다. 이 느헤미야는요 굉장히 공격과 방해를 심하게 받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 오늘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목요일 소지는 배워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질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느헤미야 2장 11절과 20절을 읽어보라. 성곽 재건을 준비하기 위해 느헤미야는 무엇을 했는가? 이 좀 긴 내용이지만은 정리하면 이랬습니다.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행동했어요. 느헤미야가요,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나 기도했어.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딱 우리는 정지를 하지만 느헤미야는 기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도 무엇을 했냐면은 신중하게 그 다음 과정 또한 이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이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는 신앙을 하면 안 됩니다.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행동까지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교과는 써놨어요. 네, 두 개 다 안 한죠. 맞아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도 해야 되고 그 기도 가운데 신중하게 정말 하는 예수님께 우리가 정말 우리가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배울 게 있어요. 그래서 해설에서 제가 정리를 좀 요약을 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그는 계획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대요.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를 줬는데 처음에 도착했을 때 아주 조용히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총리가 왔다고 하고 뭐 했으면 벌써 주변에서 무엇 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뭔가 하겠다 하고 준비할 거 아니에요. 더 방해하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아무에게도 그 계획을 알리지 않고 조용히 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무엇을 하나님이 방법을 제시하기 전에 직접 연구 및 면밀한 계획을 준비했어요. 아주 세세하게 발표하기도 전에 어떠한 계획을 세울지를 아주 자세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헌신을 요구하기 전에, 이게 뭐냐면은 다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헌신하기 전에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줬다고 얘기합니다. 할 수 있다라고.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이 소식을 알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뭔가 가만히 넋두리를 까고 있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하나 세밀하게 준비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입을 침묵하면서 하나하나 과정들을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게 하고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헌신을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그런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여러 방해가 왔었을 때 그들이 그런 용기를,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서 용기를 얻고 그것을 방어하고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도 특별히 선지자 왕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날 밤에 남은 시간을 그는 기도로 보냈다. 느헤미야는 그 시간을 아주 알차게 보냈어요. 어떻게 보냐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가 그 다음날 아침에 낙담하고 분열된 그의 동포들을 일깨워 연합시키기 위해서 열렬한 노력이 요구됨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들이 낙담됐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힘이 필요했기 때문에 뭐가 필요했어요? 기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느헤미야는 주민들로 하여금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그와 협력하라는 왕의 명령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 명령권, 법이 더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법이 있었지만 그는 법을 의존하지 않고 누구를 의존했어요?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의존했습니다. 그는 권력을 의지해서 일을 처리하지 아니하였다. 마음을 연합하여, 성도들과 마음을 연합하여 백성들의 신임과 동정을 얻고자
노력했다. 이게 더 큰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가 가지고 있는 왕의 지령과 명령적인 그 힘보다 더 강한 힘과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끝까지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그는 성공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그 손길로 어려운 그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진짜 힘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업을 위한 준비에서 여기 두 번째 마지막 질문 이렇게 하고 있어요. 느헤미야 2장 19절과 20절을 읽어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믿음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신명기 7장 9절과 민수기 23장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느헤미야 2장 19절과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게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여기 보시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뭐라고 했냐면은 비웃으면서 공격한 거예요. 너희들 지금 실은 왕을 대적해가지고 나라 세우는 거지 하고 모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아까는 조용히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직접 대면하고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무엇일까요? 여기 보면은 신명기서 아까 7장 9절 읽어보라고 했죠. 뭐라고 했냐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기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인애를 베푸시되.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그에게 천대까지 자비와 사랑을 베푸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민수기 23장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언약을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어떤 상황에 있었냐면은 자신이 준비해야 된 기도의 응답 속에서 준비할 때는 아주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그 일들을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일들을 하는 가운데서 이제 적과 대면했을 때는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아주 드높이고 용기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과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준비할 때는 신중하고 하나하나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야 되지만은 우리가 믿음에 부딪히는 그 장면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으면서 전진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하는 것이 필요하냐면 두려움 없이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러한 신앙이 필요하다고 오늘 교과 마지막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석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뭐냐면 이 부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각한 고발을 당할 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는 사실은 주목해볼 가치가 있다. 그는 자기가 가진 왕의 허가장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이게 더 유리한데 그것을 오히려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직권에 따라 행동한다고 원수들이 추측하도록 내버린다. 그것은 내버려 둔 거예요. 그리고 깊은 신앙의 사람이었던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의리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적대적인 마음을 나타내며 참견하려 하자 유대인들은 더욱 맹렬하고도 분명히 거절했다. 그때까지 느헤미야는 자기 계획을 숨김으로써 반대를 피했지만 일단 반대가 나타나자 용감하게 대처했다. 이때는 부딪히는 반대가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용감하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약속하신 것을 가지고 대항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그것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말씀을 믿고 전진해야 되는 그런 용기도 우리의 신앙 속에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다 배웠어요. 근데 오늘 느헤미야는 이번 과에 배웠는데 느헤미야의 오늘 초점이 무엇인 것 같으세요? 맞아요, 기도예요. 느헤미야는 절망적인 순간에 그 기도가 이 과정의 모든 것을 바꾸는 힘을 발휘했어요. 엄청난 일을 발휘했어요. 그래서 결국 무엇을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주변에 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희망이 없는 그 순간 속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언약을 이루시는 그 일을 하심으로써 우리의 상황,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그런 느헤미야 같은 그런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로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